오늘 말씀은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말씀을 한번 전거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일부 예배 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공과 설교를 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의 타겟팅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김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러러 떠받들다 또는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섬김에는 제 생각에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는데 두 가지 전제, 이 두 전제가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섬김은 어떻게 할 때 섬김이 되느냐?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낮춤이 필요하다.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한다, 목숨을 걸고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이 고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자신의 신발을 벗고 주인 앞에서 발을 벗고 섬기는 행위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고대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낮은 자세로 섬기고 순종하겠다, 그 결단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보여주실까요?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지금 내 앞에 오는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애굽기에 의해서 확장을 좀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마치 노예가 신을 벗고 섬기듯이 민족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먼저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마음이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몸도 낮아져야 돼요. 구약의 예배는 보면은 실제로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이 낮아지지 않으면 마음도 낮아지지 않는다. 몸이 굽혀지지 않으면 마음도 안 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께 실제로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현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참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불량하게 하거나 또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다리를 꼬거나 삐딱하게 앉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편해도 정자세로,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참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섬김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서 낮아지지 않는 채로 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금방 들통이 납니다. 섬긴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낮아지지 않으면 그 섬김은 힘이 없어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섬기다가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속이 상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말로 또는 행동으로 폭발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섬기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건 맞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섬기는데 어떻게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느냐?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의 발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아래로 낮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보여주실까요? 4절 5절 띄워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런 모습으로 섬깁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겁니다. 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이 모습은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실 때, 발을 씻기실 때 종의 모습으로 씻기셨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출 때, 그때부터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낮추지 않으면 섬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섬기지 않는 섬김은 참 섬김이 아니고 어쩌면 거짓 섬김일 수 있다. 그냥 보여주는 섬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고 어떤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에 집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일이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일이 중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건 어떤 봉사든지 간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것은 섬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봉사활동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봉사활동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섬김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낮아져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길 때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섬길 때. 이 자기 낮춤, 섬김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아멘이십니까? 이 빌립보서 2장은 전체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반드시 행하라,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금방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거예요. 이 동등되다 이 말은 동일 본체라고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칭하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나?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만큼 낮아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런 낮아짐이 필요할 때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런 낮아짐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참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낮아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전제는 상대를 귀하게 여길 때 참 섬김이 일어난다. 상대를 어떻게 여길 때 참 섬김이 일어난다고요? 귀하게 여길 때. 자, 다시 1절을 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정황은 어떤 정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는 날인데 그 전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내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섬김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주의 공동체에서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귀하게 여겨요. 사랑하면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애교를 부리고 그 둘 자신만의 그 부부만의 이 사랑의 애칭을 쓰고 사랑의 나눔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그 대상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 청혼할 때 어떻게 청혼합니까? 한쪽 무릎을 꿇고 꽃을 갖다 바치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이렇게 하면서 청혼을 하죠. 왜냐하면 그 여자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저는 연애할 때 꽃을 2번 사서 선물해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겉옷에 싸서 갖다 줬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다 줬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제 아내에게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을 사줬어요.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김도 상대를 귀하게 여길 때 참 섬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고 싶습니까? 상대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오늘은 그 선교사님 중에서 여자 선교사님인데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 엘리제 셰핑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어머니에게 버림을 어릴 때 받았어요. 어머니에게 3번 버림받습니다. 갓난쟁이 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버림을 한번 받고, 다 커서 어머니를 찾아갔는데도 버림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가톨릭이셨어요. 그래서 이 셰핑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나의 딸이 아니라고 버리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호사셨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마 성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성경 훈련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다가 조선에 관한 선교 보고를 듣게 됩니다. 선교 보고, 이번 주 수요일에 선교 보고가 있는 날이에요. 선교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선교 보고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누구죠? 언더우드. 언더우드도 선교 보고를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땅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왔다고요? 조선으로 길을 바꾸었어요. 선교 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선교 보고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서서평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보고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선교 보고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처녀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꿈도 한 번도 꾸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조선에 오직 선교 보고만 듣고 이 나라로 오게 됩니다. 1912년 3월 19일에 처녀의 몸으로 입국해요. 이때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자, 띄워보실까요? 이분이 조선에 와가지고 얼마나 조선인들을 잘 섬겼는지, 그분이 죽을 때, 서서평 선교사가 죽을 때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사가 남아, 지금 이 기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죽자 당시 광주시에서는요, 광주시 최초로 사회장으로 선교사님 장례를 치러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의 역량은 컸어요. 이때 이 장례식이 거행되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가지고 특별히 수많은 거지들, 한센병, 그가 돌봐줬던 한센병자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까운 서서평 선교사가 죽었다고 통곡을 했던 장면이 지금 여기 기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은 지금 광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어요. 우리 이런 곳에 가서 한번 이분이 살아왔던 궤적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조선인을 사랑했는지 수많은 한센병자들을 돌봤습니다. 한센병자는 나병이고 옛날에는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한센병자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은 이 한센병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목욕을 시켜줬어요.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줬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자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녀를 이제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 딸을 13명이나 삼아서 길렀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한센병자 아이, 남자아이 하나를 자기의 양자로 들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일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지만, 근데 진짜 그 광주 사람들, 조선인이 이 서서평 선교사를 사랑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분은 사진, 이분은 주로 조선인 여자들이 입는 치마 저고리를 자주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입고 나가면 조선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통하는 거예요. 이거 서양 선교사가 저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 이 서서평 선교사가 키가 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자 고무신을 신지 못하고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다시 기사 보여주실까요? 기사에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와서 저도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은 음식이 참 고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 당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면 된장찌개였어요. 된장찌개, 보리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가 와가지고 마치 현지인처럼 막 그 현지인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인들을 불쌍하게만 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았다고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여기에서부터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조선인들이 신는 신발을 신고 조선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네 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똑같은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죽어 마땅할 죄인인 우리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김,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섬김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배신하고 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여러분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섬김은 섬기는 대상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그때부터 진짜 섬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섬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돈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십자가의 섬김을 나를 통해서 확정하고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장이들이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봅시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과연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너무나 감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안 해요.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그 섬김의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꾸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다는 이것을 동네방네 다 알립니다. 그걸 몰라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데 섭섭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의 모습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섬기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를 섬겨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섬기지 않느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5가지 섬김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인가? 이것을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내 섬김은 진짜 겸손한 섬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섬김이 겸손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데 있느냐. 하나님은 낮아지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낮추지 않는 섬김은요,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기는 많이 섬기는데 그 섬김이 섬기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시끄럽고 분열된다면 그 섬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돼요. 나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인가? 두 번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섬김은 열정으로 합니다. 열정으로. 열정이 없으면 섬기지 못하죠. 그런데 열정은 때때로 상대를 다치게 해요. 내가 열정을 안고 막 섬기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동의하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일 잘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섬김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나의 섬김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의 섬김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섬기는지 내 섬김을 내려놓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섬기면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을 참을 수 없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화목제사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3일째 되는 아침까지 제물이 남아있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소를 화목제사로 드렸다 생각해 보십시다. 소 한 몇 킬로 정도 되겠어요? 한 700kg 되겠죠. 이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요? 내 친한 사람끼리만 이렇게 먹으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이웃은 물론이고 내 모르는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나누어 주어야 겨우 3일 만에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재물이 남아있으면 그 번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이 말은요, 나의 원수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섬김은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하며 섬길 때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내 섬김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처럼 내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 영광을 돌리고 있냐, 이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분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예배하듯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일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혼자서 막 뛰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이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조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 섬김은 진짜 참 섬김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순절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